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 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제11장 공산주의가 나타납니다.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잠언서 제1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유재산, 부지런한 손은 부자가 되게 하리라. 부자를 만들리라. 게으른 손은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든다. 부자, 가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오늘 잠언서 11장 4절에서 재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멸망하리라. 재물을 믿는 자,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재물을 믿는 자, 유물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멸망받으리라. 이것이 잠언서 11장 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4절과 28절에서 재물을 믿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영혼을 죽여버려 유물론을 따라서 재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리라. 공산주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4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날에 유물론, 칼막시, 유물론 주체사상, 재물을 따라가는 자, 재물을 믿는 자,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잠언서 11장 22절 돼지코의 금고리를 따라간 자, 돼지코, 금고리, 돼지코의 금고리를 따라가는 자, 돼지코를 따라가는 자, 개코의 보석을 달고 다니는 유물론자, 심판대 앞에 멸망하리라. 잠언서 11장, 잠언서 10장, 창세기 1장 2절 공산주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서 유물론자, 공산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는 자, 유물론을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니 계시록 6장 15절 이하입니다. 유물론자 왕들, 유물론자 재판관들, 유물론자 물질을 따라간 종교인들, 거짓 선교사, 그리고 노예, 그리고 자유인, 이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으로 소리칩니다. 산이여, 바위여,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우리를 숨겨달라, 숨겨달라. 바위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소리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대 앞에서의 절망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죽여서 본질을 버리고 본질, 주체가 되어서 본질을 잘라버리고 주체가 되어서 짐승사상을 선택하여 짐승문화를 만들어서 기쁨도 짐승문화, 학살하는 짐승문화, 숙청, 북한 지하교회를 숙청, 북한 정치부 수용소를 숙청하며 학살하는 짐승문화,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파괴시키고 간음하지 말라를 파괴시키고 거짓말하지 말라를 파괴시키고 도적질하지 말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본질, 성경 본질을 잘라버리고 짐승문화를 따라갔던 유물론자들, 칼막서의 공산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서 절망하는 모습이 있으면 바로 이것을 잠언서 11장 4절, 잠언서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하는 유물론자, 절망하는 칼막서, 공산주의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잠언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하나님을 믿는 의인과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유물론자, 마테리얼리즘, 유물론자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산주의의 멸망을 잠언서 11장에서 선포한다. 다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어 지옥을 가리키며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간 자들을,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간 칼막서 추종자들을, 주체사상 칼막서 추종자들, 어둠을 만든 자들을 깊어 다른 따로 없이 게헨나, 하데스,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성경 본질을 잘라버리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더라. 혼돈하는 물체, 혼돈하는 카오스, 혼돈하는 카오스, 혼돈의 물체가 있었더라. 이 물체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체에서 그리스에 가이아 여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이 만들어지고, 많은 다시노 신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카오스 물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면서 유물론을 선포합니다. 유물론, 공산주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유물론,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본질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어둠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 어둠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어둠의 세상을 만든 유물론자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원주의는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오직 예수님을 강조하면 숙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메신저들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종교를 통합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다원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짐승을 믿어도, 돼지를 믿어도, 뱀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버러지 형상의 우상, 버러지 우상, 모기 우상, 모기를 믿어도 천국 간다. 파리 우상, 바알세북, 세북이 파리죠. 세북이 파리. 바알세북, 파리를 믿어도, 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개구리를 믿어도 버러지, 개구리, 지렁이를 믿어도 지렁이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썩어질 금수로, 금은 새들을 가르치죠. 짐승을 가르치죠. 새를 믿어도, 올빼미를 믿어도, 짐승, 돼지를 믿어도, 짐승, 개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것이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두 번째 타락한 시대 정신,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칼 막스가
세계를 미혹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유물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잘라버리고 본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물질이 있었더라. 카오스, 혼돈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혼돈하는 물체에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물론자, 공산주의자, 유물론을 통하여서 짐승이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이다, 이것을 가르침으로 짐승문화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짐승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인간도 짐승, 개도 짐승, 돼지도 짐승. 그러므로 개처럼 돼지처럼 인간을 학살, 인간을 숙청, 인간이 이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북한 유물로 짐승문화, 사람을, 백성을 이동하지도 못하도록 가두어두는 북한 유물로 이것이 짐승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체 사상이 뭔지 대한민국 주사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라고 하는 철학적인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체. 실존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실존주의. 1788년 유물론자 쇼펜하우에르 어디서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에르가 인간의 욕망을 세상에 경고했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실존주의, 타락한 실존주의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하여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신학교에 다녔던 1809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찰스 다윈, 성경을 배운 찰스 다윈이 성경을 배워서 악용하여 성경을 잘라버립니다.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그리하여 짐승이 변하여 인간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을 통하여서 짐승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물론을 통하여 실존주의, 타락한 유물론을 통하여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주체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어라. 초인이 되기 위하여 이번엔시 초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려라. 선악과 나무를 차지하라. 선악과 나무에 차지하여 뱀의 음성을 듣고 뱀의 메시지를 따라가서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주체, 이리하여 선택하라.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주체 선택, 이것을 보혜로 봐. 니체, 찰스 다윈, 칼막스, 프로이드, 하이데거, 사르타르, 이들이 실존
실존주의를 통하여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내가 위법인시가 되어서 초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본질을 잘라버리고 본질을 잘랐으니 이제 내가 선택하라 사상을 선택하라 본질을 잘라버리고 나서 선택할 사상이 무엇만 남았습니까?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렸으니 율법의 더 중앙에서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했으니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하기 위하여 남은 사상이 무엇입니까? 짐승사상입니다. 짐승사상. 이것이 개가 되는 개의 사상입니다. 돼지가 되는 돼지 사상입니다. 뱀, 독사가 되는 뱀꼬리가 되는 짐승사상입니다. 짐승사상을 차지한 결과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입니다. 동성애하는 짐승문화입니다. 동물성애하는 짐승문화입니다. 아동성애하는 짐승문화입니다. 딸성애하는 짐승문화입니다. 시체와 간통하는 짐승문화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타락한 유물로 실존주의, 보이러바하, 찰스 다윈, 칼 막스, 프리드리히 니체, 하이데거, 사르테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하면서 실존을 높이면서 유물로 실존을 주장하면서 본질을 잘라버리니 짐승사상만 남은 것입니다. 짐승, 개, 돼지, 독사, 뱀꼬리가 되는 사상만 남았으니 이리하여 마침내 21세기는 짐승문화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간통 사이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짐승문화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학교 보내면 짐승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짐승문화, 지란노를 배워야 합니다. 짐승문화, 진화로 배워야 합니다. 학교 보내서 자식들을 짐승문화, 유물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동성애하는 짐승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동물성애, 동물과 간통하는 동물성애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절망하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이 타락한 유물로 공산주의를 성경 창세기 1장 2절부터 경고합니다. 지옥을 경고합니다. 타락함으로써 태홍, 지옥을 경고합니다. 잠언서 11장 4절, 잠언서 11장 28절, 공산주의, 유물로 공산주의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잠언서 11장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성경이 경고한다고 했죠.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타락한 자본주의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11장 1절,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 때 자본주의 타락을 경고합니다. 속이는 저울 축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에서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죽여버릴 것이다. 죽여버린다. 고아와 가부, 자본주의 시대의 약자입니다. 약자. 고아, 가부, 나그네, 자본주의 시대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에서 언급하십니다.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잘 들어. 너희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면서 속이는 저울 때, 속이는 저울 추, 이것을 통하여 약한 자, 고아를 해칠 때, 약한 자, 과부를 해칠 때 죽여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죽이십니까?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죽이십니다. 바빌론 제국을 따라서 죽이십니다. 로마 군대를 통하여 죽이십니다. 종말의 것은 공산주의 180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공산주의자 포에르마하,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난 칼막스. 하나님께서 자본주의가 타락할 때 이러한 세상을 타락한 도구를 떨어서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 네가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면, 건전한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면 너를 죽여서, 전쟁을 통하여 죽여서 네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리라.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리라. 고아, 과부, 네 가정이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는 네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으리라. 오늘의 21세기 자본주의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자본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건전한 자본주의, 성민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선포했던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가 선택했던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준비된 자본주의 정신,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한 자본주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본주의, 저울추를 속이는 자본주의, 속이는 저울대를 가진 자본주의를 심판하십니다.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네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식을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키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모든 국가들이 헌법, 법은 성경에서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을 위시한 대륙법,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영미법, 대륙법, 영미법,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 법들이 세계 모든 나라가 이용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성경, 율법에서 왔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인정하실 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실 때 율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지켜라. 이것을 파괴시킨 바리새인들, 이것을 파괴시킨 서기관 교수들, 서기관 신학교 교수 랍비를 책망하십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옥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23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린 저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도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천국문을 막았도다. 회쳐라, 회쳐라,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아, 회쳐라, 무덤을 전하는 자들아, 회쳐란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박수갈채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송하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니라.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심판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산채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지시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자, 율법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메시지 갤러리 요한삼서 1장 2절 땅에 복이 될 때 메시지 갤러리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할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땅의 복이 갤러리 될 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잠언서 11장 1절 소리는 채울 때 자본주의 타락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하니까 또 잘못 알아듣는 눈먼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강령,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가슴,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실 때 두 가지를 나누어 가르치십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율법의 강령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율법의 강령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세리모니얼로 의식법,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에 말씀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초등 교사입니다. 이거는 의식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초등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할례를 가르칩니다. 의식법은 짐승의 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폐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신 후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율법의 강령, 이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자본주의를 이루어가는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 율법의 강령으로 무장한 가운데 자본주의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겨울 때를 속이지 말라, 겨울 추를 속이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겨울 추를 속이면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면 고아와 가부를 억울하게 만들 때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전쟁으로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네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리라. 네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리라. 네 자식이 고아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본주의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 4절 5절에서 세 가지 인간 유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5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자, 탐임, 원해가 탐임. 완전한 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한 자, 탐임. 이신층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자로 무장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르스, 고기 덩어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르스, 영이 죽어버리고, 영혼, 루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도뉴마,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결과 짐승처럼 고기 덩어리, 사르스, 육체, 사르스만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리는 저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는 라샤, 악인. 바로 이 악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바로 이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유물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유물론자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내는 사르스,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신이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죽은 저들을 사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완전한 성도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영이 죽어버린 사륵서도 아니고 그 중간의 선자, 이 중간의 선자, 이들이 누굽니까? 젖먹이 신앙, 젖먹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젖먹이 교회, 사르키코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생을 말씀합니다. 사륵서, 영이 죽어버린 자, 유물론자, 공산주의자 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여하지만 교회, 예배, 기도, 응답은 받지만 영이 죽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사륵서, 사대교회, 기적은 행하지만 기적, 방언은 행하지만 영이 죽은 자, 사대교회, 사륵서, 기억해요. 그리고 사르키코스, 젖먹이 사르키코스는 영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르키코스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르키코스 젖먹입니다. 어린애기 1살, 2살 어린애기가 어떻게 선악을 구분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서 젖먹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이어 젖먹이 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바로 그 부류, 완전한 자, 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이하여서 푸뉴마티코스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5절에서는 탐이, 완전한 성도, 완전한 자, 완전한 의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 푸뉴마티코스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질문합니다. 아직도 이신칭의 믿음만 가르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이것만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젖먹이로 말뚝에 메어 놓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로마서 7장 14절 죄 아래 팔렸도다. 이리하여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 떨어졌다. 사망의 몸, 이렇게 젖먹이로 키웁니까? 아직도 젖먹이에 메어두는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믿음, 젖먹이 믿음, 천국은 가지만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가지만은 젖먹이 믿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 이야기했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11장 1절에서 겨우 축 속이는 자로 타락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례는 받았지만은 교회 중직 직분은 가졌지만은 뭐가 문제입니까? 젖먹이가 되어서 선과 악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 때를 가지고 다닙니다. 속이는 저울 때로 교회를 실망시킵니다. 이때에 이 찬세를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물로 주체사상 칼막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막스가 등장하여 교회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평양 장대의 교회를 오늘 70년 이상 발언에 밟아버리고 있는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것을 하나님이 잠언서 11장에서 대조시키면서 교회야 불의만 뒷고서 신앙을 회복하라. 담임 완전한 성도가 되라. 경고합니다. 완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여 자본주의를 타락한 속이는 저울대로 자본주의를 타락시킬 때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 내가 너희를 전쟁으로 죽여버려서 네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예고를 받은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불의만 뒷고서 신앙을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를 보내셨다. 지도자, 사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목사, 교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보내시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담이 텔레오 완전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완전한 성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계속하여 십계명 설교를 하신 후에 결국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텔레오스 완전하라. 속이는 정대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출애굽기 22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메신저들은 27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도를 완전한 분유만 딛고서 신앙으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잠언서 1장부터 11장
잠언서 마지막 장 31장까지 계속하여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9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집, 지혜가 하나님의 집을 짓다. 그리고 7 기둥을 다듬다. 7 기둥, 바로 이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성도의 완전 강조하는 메시지. 지혜가 하나님의 집을 짓다.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7 기둥을 세웠다. 다듬었다. 그리고 나서 지혜가 식탁을 준비했다. 식탁에는 기름진 고기,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 고기, 포도주 준비했다. 그런 후에 지혜가 여종들을 선택하여 세상을 파송시켰다. 지혜가 준비한 이 기름진 고기, 혼합한 포도주, 이곳에 참여하여 즐겨라, 즐겨라, 즐겨라. 기름진 고기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혼합한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34절 이하를 통하여 로마 군대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참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만 흐른 것이 아니라 피와 물 혼합하여 혼합한 포도주,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지혜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사 생명수를 쏟으시는 복음.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사 성령님의 강물, 보혈의 강물, 말씀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되어 세계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땅끝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외치는 메시지.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여서 이사야가 외치는 메시지.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말씀, 여호와를 아는 생수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보혈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 지구촌을 덮어 세계를 복음화시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비송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4개의 강을 통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서 9장 지혜가 식탁을 준비하고 지혜 대신 예수님 자기의 종들을 파송시키십니다. 파송시키실 때 전할 메시지, 너희는 식탁에 와서 먹으라. 그리하여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고만 강조했습니까? 의인? 이신층이 받아 의인이 되라. justify 의인이 되라.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지식, 너희는 지혜, 너희는 명철.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라. 명철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아까부터 젖먹이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제는 명철로 무장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 이것이 명철입니다. 실정주의의 악, 공산주의의 악, 칼막스의 악, 보이에르바하의 악, 찰스 다윈의 악, 프로이드의 악, 프리드리 니체 악, 하이데거의 악, 사르트르의 악, 유물론 주체사상,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 북한 평양 장래행정회를 밟아버리고 있는 유물론 우상, 평양 지하교회를 학살하고 있는 유물론 악, 평양의 교회들을 말살시키 악,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말살시키 유물론 주체사상 악, 정치범 수용소에서 숙청 학살하는 유물론 악, 바로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 이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잠언 11장 4절 5절에서 세 가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살았어. 영혼이 죽어버려서 진성 문화를 끌고 가는 타락한 실존주의, 타락한 공산주의, 유물론 하나님의 심판하시. 그리고 두 번째, 전능이 살아있고 있어. 전능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안수는 받아 중직자가 되지만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살아있고 있어. 전능이. 이리하여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저울 때를 속이는 자, 저울 추를 속여서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는 젖먹이 기억해야 하는 교회에서 젖먹이로 키우는 이신층이 젖먹이로 키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타락하게 되면 출애굽기 22절 이하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아슈르 군대를 통하여 죽이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죽이십니다. 유물로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 5절 담임 완전한 성도 어렵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신층의 믿음 어렵다함을 justified 어렵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sanctify 거룩한 sacrifice 제물 실험 순교 실험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가 선포한 대로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프리마티쿠스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갱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국가로, 선교하는 국가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네마티쿠스 믿음으로 무장한 교회, 보네마티쿠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으로 무장한 교회, 사회, 가정, 국가, 국회, 사법부, 보네마티쿠스 신앙으로 무장한 사법부, 정부, 국회, 대개이하여서는 오늘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입니다. 잠언서 11장 5절에서 완전한 성도,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적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방언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성도, 프리마티쿠스 믿음을 무장하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6절, 잠언서 11장 16절, 건전한 청년이, 건장한 남자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면 땅의 복을 받는다. 재물 복을 받는다. 재물 복 받는다. 땅의 복 받는다. 16절, 땅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산성설교를 통하여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기서 예수님이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쳤어요. 이것이 티칭, 프리칭, 힐링, 세크리파이스입니다. 티칭, 프리칭,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티칭 그리고 프리칭,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가 힐링입니다. 땅의 복이죠. 그리고 결론 3단계, 결론 제3번째 메시지가 티칭, 프리칭, 힐링, 세크리파이스, 제물실험,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1단계, 힐링 2단계, 세크리파이스 결론 3단계. 제3번째 메시지가 세크리파이스, 제물실험. 자, 티칭, 프리칭. 티칭, 예수님께서 제1단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이것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제1단계 예수님의 명령이요, 말씀. 제1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제1단계. 바로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티칭 프리칭입니다. 티칭,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이심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심칭의 믿음으로 끝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심칭의 믿음, 이제 천국 justified,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오케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심칭의 믿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본연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그러기 위하여서는 잠언서 9장 6절, 9장 10절, 하나님이 구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9장 10절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괴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괴뇌하다, 하나님을 믿다죠. 이심칭이 믿음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의 받은 자.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뭐라고요? 지혜의 시작.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면 지혜를 무장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괴뇌하는 의를 받았으면 지혜의 시작에서 끝내지 말고, 지혜로 무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칼막스에게 보여주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신론자들에게, 유물론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실존주의자들에게 보여주라. 어떻게 보여줘요? 지혜로, 무장함으로 보여주라. 지혜가 뭐라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는 성결 거룩함이죠. 지혜는 선한 열매, 굿니스, 선한 열매. 지혜는 인자, 하나님의 사랑, 거룩, 관용, 양심, 화목. 지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는 편백함이 없는 것이다. 편력, 이것이 없어야 한다. 거짓, 이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 의로 끝났습니까? 이심칭의 믿음으로 받는 의, 하나님의 의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의의 열매, 지혜를 무장하라.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보여주시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제3단계 메시지죠. 제1단계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1단계 메시지로 강조하십니다. 2단계 메시지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땅의 복 주시리라. 땅의 복
주시리라. 땅의 복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는 곳에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를 통하여 세계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땅의 복, 건강복, 땅의 복, 재물복, 땅의 복, 명예복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제10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제10번째 예수님의 메시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간 마태복음 7장 12절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또 여기서 율법의 강령과 할례, 의식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율법을 지켜라. 상대방이 네게 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 사랑을, 그 진리를 네가 먼저 보여, 네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하여.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근본을 잘라버리는 메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기적을 좋아하고 방언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라버린 자, 아노니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을 잘라버린 자야.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가 기적은 행하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워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잠언서 11장 5절 완전하라, 이것이 제1단계죠. 잠언서 11장 16절 땅의 복을 주신다, 열심히 일하라, 땅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16절 땅의 복, 제2단계 메시지죠. 땅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7절, 잠언서 11장 17절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자, 헤세드 사랑으로 준비하라. 3단계 메시지 결론, 땅의 복이 아니라 제대 미시바다 헤세, 제대 미시바다 헤세,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시라. 이것이 결론 17절입니다. 11장 17절 결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교회가 선포할 때 건전한 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선포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무당한 성민 자본주의를 지켜나갑니다. 성민 자본주의를 지켜나갈 때 칼 막스 유물로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2절 타락한 공산주의 칼 막스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돼지코의 근골이다. 북한아 잘 들어라. 돼지코의 근골이, 이것이 유물론 절망.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돼지코의 근골이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유물론자들이, 유물론자 왕들, 유물론자, 거짓은 유물론자,
지식가들, 유물론자, 재벌가들, 경제가들이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고서 와서 산들아 바위들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치는 돼지코의 금고리 운명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잠언서 11장 28절 이하 자본주의의 승리, 공산주의의 멸망 선포. 잠언서 11장 28절이죠. 28절. 물질을 믿는 자, 물질을 신으로 믿는 자, 물질을 신으로 믿는 자는 멸망.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심판대에서 승리한다 말씀합니다. 원어가 물질을 믿는 자, 믿다. 이것이 원어로 바탕. 아메리카, 미국 합중국 달러돈에 뭐가 적혀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Trust in our Lord God. 바로 여기 28절에 Trust in material. 우리는 물질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달러, 돈, 물질, 달러, 돈, 물질을 Trust in. 우리는 달러, 돈을 믿는다. 물질을, 황금을 믿는다. Trust in. 바탕. 물질을 믿는다. 물질을 신으로 추모한다. 이것이 유물론. 칼막스 유물, 보이에르마하의 유물론, 찰스 다윈의 유물론,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물론, 프로이드의 유물론, 하이데거의 유물론, 사르트르의 유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로 마테리얼, 물질을 신으로 믿는 자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서 11장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주식에서 공산주의의 멸망, 지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잠언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9절 지혜를 잘라버리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를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의 종이 된다. 세계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지혜를 잘라버린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지혜자의 종이 된다. 종, 노예가 된다. 선포했으니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후에 셈, 함, 야벳이 등장하고 노아가 술에 취해 있었죠. 노아가 옷을 벗고 자고 있었죠. 함이 이것을 폭로시켰죠. 이리하여 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함의 후손 가나안, 함의 후손에서 가나안이 태어난다. 이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들의 종. 바로 가나안은 지혜를 잘라버린 어리석은 자입니다.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타락한 실존주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공산주의자들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잘라버린 어리석은 자는 종이 된다.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지혜자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기독교 국가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가나안족, 가나안 7족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 가나안족들이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종이 되게 하십니다. 기독교 국가의 종이 된다. 지혜자의 종이 된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지혜 국가의 종이 될 것이다. 잠언서 11장 29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 여리고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하람 바로 이것은 바쳐진 자 헤렘 하람 헤렘 바쳐진 자 어떻게 바쳐진다고요? 나시리 나자르 바쳐지다 separated to out of God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죠. 나시리 나자르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서에서 6장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여리고 성을 멸망시켰을 때 여리고 백성을 헤렘 이것은 바쳐진 자 누구에게 바쳐졌어요? 멸망 devoted to destruction 멸망에 바쳐진 자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잠언서 11장 29절 본질을 잘라버린 지혜, 본질을 잘라버린 어리석은 자는 종이 된다. 누구의 종? 기독교 국가의 종이 된다. 지혜로 무장한 백성의 종이 된다.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계의 역사가 7대 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멸망 7대 제국의 멸망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상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 막스가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1818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칼 막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라버렸죠. 하나님의 지혜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라버리고 종교는 아편이다 선포하면서 칼 막사는 자기 영혼을 죽여버렸죠.
칼막스가 자기 영혼을 죽였으니 뭐만 남았습니까? 고깃덩어리 사륵스가 남았죠. 고깃덩어리 사륵스. 칼막스가 사륵스 고깃덩어리만, 육체 고깃덩어리만 남았으니 아펜이다, 종교는 아펜이다 선포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을 말을 했죠. 세계 인류를 속이는 말을 했죠. 세계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돼지 코에 금고리, 여기에 떨어지고 말았지.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공산당은 무혐오하다, 죄가 없다. 가장 거짓말쟁이 공산당. 예수님의 십계명을 파기시킨 공산당. 죄가 없다고 주장했죠. 살인마, 학살, 제10계명, 제6계명을 범한 살인마, 7계명, 기범조 7계명 가능, 이것을 또 숨기고 있죠. 8계명, 도적질, 착취, 이것을 숨기고 있죠. 9계명, 거짓말, 사기꾼, 이것을 속이고 있죠. 철저하게 10계명을 타락시키는 칼막시. 공산당은 죄가 없다, 무혐오하다, 독사의 독을 토해냅니다. 세 번째, 유토피아를 죽이다. 사기꾼. 네 번째,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로 점령. 사기꾼, 공간. 오늘 잠언서 11장 29절, 본질을 잘라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자들, 지혜를 잘라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장한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의 종이 되게 하리라. 종. 세계는 기억해야, 세계는 기억해야. 오늘 공산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공산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자본주의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사유재산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장마당을 통하여서 연맹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칼막스의 사기. 이미 이념 전쟁은 끝났다. 1990년대 이념 전쟁, 공산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전쟁은 벌써 공산주의의 절망. 잠언서 11장 28절 이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들 결판은 났습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기독교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 하나님이 30절에서 의인, 하나님의 의만 강조합니까? 의인의 열매,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층이 믿음만 가르치는 젖먹이로 키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해체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박수를 받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하는 박수를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기에 가는 곳곳마다 박수를 받느냐? 해체해주는 믿음아,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 기억해야 한다. 의인의 열매가 뭡니까? 의인의 열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지혜가 된다고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생명나무라.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기억해. 의인의 열매는 지혜. 지혜의 내용은 뭐라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 열매의 내용이 뭡니까? 열매 내용 성결교회. 성결교회에서 이름만 성결이고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지혜의 열매를 지킵니까? 성결.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 거룩한 선 아가토스 선 포가 선한 열매. 헤세드 아가페 사랑의 열매. 간용의 열매, 양성의 열매,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 거짓말하지 않는 열매, 편견이 없는 열매. 이리하여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의인의 열매, 지혜 기억할지어다. 31절 결론은 실존들, 지혜를 버린 실존들, 지혜를 버린 공산주의, 심판, 멸망. 이리하여 결론 자본주의, 공산주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말씀하시고 질문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젖먹이 신앙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을 키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은 겨울 추를 속이는 자본주의 타락을 가져오는 교인이 있습니까? 교회 중직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유물론 공산주의가 들어오도록 동대문 서대문을 열어주는 카페트를 깔아주는 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도 잠언서 11장은 무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지혜를 버린 국가는 종이 된다. 기독교 국가,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기독교 국가의 종이 된다. 공산주의 멸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21세기에 종교개혁, 갱건주의 운동으로 성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